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내 역할이 다 한 것 아닌가. 내가 나이 많아 늙었고 힘도 없는데, 정말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데 나는 이미 나이 많아 늙었고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 교회가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할 때 마음은 내 모든 것 다 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룩한 것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구나 라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전쟁에서 31개의 성읍을 차지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믿음의 대장부 여호수아도 그런 날을 맞이한 것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대로 두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전개되어야 상식적입니까? 이제 리타이어하고 경기도 광주 쭉 내려가서 퇴촌 쭉 내려가서 경관 좋은 곳에 편하게 살다가 가라,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동남아 어느 쪽 가서 좀 따뜻하게 골프나 치다가 가라, 이래야 좋을 거예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는 스스로 나이가 많아 늙었다, 리타이어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네가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이 남아있어. 사람은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계속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늙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늙지 않음을 본문은 정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는 늙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스스로도 하나님도 이제는 늙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오히려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은 더 귀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힘있고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안 맡깁니다. 힘이 없이 힘이 다 빠진 어느 날 하나님은 더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강할 때가 아니라 늙었을 때 하나님은 다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시는 사명,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젊고 능력이 있음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 많아 늙어 연약해질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 너를 통해 일하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사랑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초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그래서 쭉 지역을 열거하고 나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에 충격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러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크게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 네가 미처 이루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했던, 하지만 너는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그 순간 내가 네 눈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거야.
내리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뭐하여?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직 얻지 못한 땅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남겨주신 은혜와 축복의 기회요, 은혜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남은 땅들을 나열하십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제 리타이어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도시 다시 너를 통해 얻을 뿐 아니라, 이제까지는 정복 전쟁을 했지만 이제 인생의 남은 후반전은 분배,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 여러 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세상적으로 평가하면 미완성이요, 가나안 7년 전쟁은 완성됐다고 큰 소리 쳤지만 들여다보니 미완성이요, 실패요, 부족함처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자손들 앞에서 뭐하리니? 쫓아내리니. 너는 나이 많아 늙었지만 내가 일하리라, 약속대로. 이 말씀입니다. 정복하지 못하고 아직 남은 땅,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그 문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두렵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우울해지는 그런 문제, 그 문제는 여러분과 저를 실패자라고 기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이루어가야 할 축복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여기 이 땅은 아직 정복한 땅이 아닙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런데 정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복하기 전에도 너는 분배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성공 그러면 움켜쥔 것, 정복한 것, 내 통장에 들어온 것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것도 정복했을 때 나눌 꿈이 있고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을 성공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할 수 있는 원리, 인생에서 정복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13장부터 후반전에는 정복하는 것을 나누는 행복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그때 13장에서는 아직 정복하지도 못한 것을 나누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가 그어놓은 기준을 달성해야 나누는데 너는 콩 한 쪽도 분배하며 살도록 선택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니라.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인데도 하나님은 분배하라고 하셔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 우리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내가 도저히 저건 못 차지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복을 내가 받게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흩어 구제할 것이 있도록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주심으로, 믿음으로, 나는 나이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복이 많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그 복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꿈을 꾸되 나누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나누는, 사회 공헌하는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이루어진 것을 보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보고 이루어질 것을 붙잡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는
아직 이룬 것 없고 통장에 돈 없어도 평생을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은 분배하며 나누며 살아가리라. 아멘. 나누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너는 구원받은 내 백성이요, 네가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너는 나눌 분배할 것이 있는 축복의 통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불완전한 너를 통해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은혜와 복을 흘러가게 만들 것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좋은데요, 뭔가 있어야 나누는 삶을 살지요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3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나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가진 것이 없다고 나눌 것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라는 겁니다. 마음 편하게 나누고 분배할 수 있을 만큼 이룬 것도 없고 내 통장에 내 손에 잡힌 것도 없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와 복을 예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호수아, 늙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을 땅을 얻게 하시고 분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대주주요, 우리의 보장이 되어 주심으로 너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분배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선택된 사람이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야 할 사람이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 우리의 기업, 우리의 대주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어떤 환경 속에 살게 될지라도 그곳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땅끝입니다. 전라도 해남 땅이 아니에요. 포르투갈의 그 땅이 아니에요. 여기 땅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대주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내가 나이만 안 들고 움직일 수 없어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분배케 하신다. 야곱이 죽어갈 때에 자녀들을 축복하고 죽었어요. 그 축복, 마지막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잖아요. 환경, 나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업 되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정복하고 아직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눌 것이 있는, 아니 나누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 교회, 이 도시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땅이 보여지고 복이 보여지고 믿음으로 보여지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정복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 통장에 돈이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룩한 권세, 나 대통령 출신이야, 국무총리야, 이것이 죽음을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는 그 순간 아무도 함께 갈 수 없는 죽음의 다리를 건너가야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 우리의 보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실패 앞에서도 성공 앞에서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요 성공했다고 성공자가 아닙니다. 실패와 성공의 배후에 서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보장이요 나의 대주주요 내 삶의 기업 되심을 확인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분배하며 살다가 오라 하는 그날도 마지막 축복하며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기업은 언젠가 사라질 눈에 보이는 집, 성공,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은 장인이 미친 악령이 들려서 자기를 죽이려 하고 아들놈이 철없이 반역을 일으켜 자기 왕권을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다니는 와중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해요? 어떻게 그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언약대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언약대로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언약대로 죄값으로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구원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각양 좋은 은사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정복하고 나눌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여 분배한 땅은 부분적입니다. 또 나중에 다른 나라에 빼앗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벌로 우리에게 누리게 한 땅은 영원한 처소입니다. 여호수아는 미정복의 땅을 남겼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레위에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안에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준 그림자적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과목이 많이 남아 있을지라도, 아직 우리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고 장로 안수가 알았지만 집사만도 못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을지라도 실패자라 실망했다 하지 않으시고 아직 많이 성숙할 부분이 남아있다, 내가 함께하리라. 우리의 보장이 되어 주셔서 미정복을 실패라 부르지 않고 다시 도전해야 할 은혜요 사명이요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묻습니다. 2025년 11월 여러분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은 무엇입니까? 아직 풀지 못한 문제,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가 다시 도전해야 할 사명,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러한 찬스가 남아있는 것이지,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땅은 우리가 실패자가 되는 요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분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약해지고 나이가 많을지라도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니어들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표대로 삼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배자로 기도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 더 거룩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아 분배하고 이 땅을 떠나는 믿음의 꿈을 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샘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뭐 할 때에?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이것이 우리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해야 할 사명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천주 이름 불러가지까지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 했어요?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나이 많아 힘이 연약해졌을지라도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고 할지라도 야곱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삶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고, 나이가 많아서. 따라합시다. 못해. 크게 못해. 안 돼. 이 두 마디 말은 선한 목적으로라도 오늘부로 흘려보내야 돼. 신기합니다. 누가 가르친 적도 없어. 나는 42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못해요. 안 돼요. 그래. 이게 아주 장착되어 있습니다. 장착되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만나면 죽어가던 시체도 일어날 겁니다. 목사님 만나면 모든 절망 상황 속에 누워있던 사람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나이 많아 늙었다 하지만 너는 일어나 할 일이 많다. 네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쫓아내 볼 것이고 할 것이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라. 나는 연약하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11월 12월이 되어서 아직도 미완성의 문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산적하여 있을지라도 우리 실패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찬스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입술과 몸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열망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삶에 아직 남아있는 땅,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함 받아 나누는 멋진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회 부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늙은 여호수아를 이 강단에 초청해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그는 이렇게 한국의 찬송으로 대답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은 아직 많은 땅이, 내가 정복하고 분배해야 할 땅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나이 많아 늙었지만 내가 너의 기업이 되니, 내가 너의 대주주니 너는 다시 도전하여 나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때문에 여느 동네 노인처럼 그렇게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꿈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이 80이 넘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편한 삶을 원하고 있을 때 하나님, 헤브론 저 척박한 산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아들아, 그 문제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마, 축복하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기도하는 아버지, 무릎 꿇는 어머니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시라고 당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하여 2026년도에는 멋지게 나누는, 내 생에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라 하는 그날도 축복하고 예배하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품에 찬양하며 가는 마지막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